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라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니라. 그가 너희를 보내실 때 너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땅에 전무와 남은 긍휼심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여호와 내 조상의 일을 너와 그러하면 모든 백성들과 함께야 내가 나가리라. 또 시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적을 더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 즉 장자의 죽음, 바로 이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집트 백성, 또 이집트의 왕 바로,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 그 처음 나는 것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이 주는 그 영적 교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정말 범사에 때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발견해 봅니다. 이 장자 재앙을 좀 더 일찍 내리셨다면 과연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나타났다면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장자 재앙을 최초의 단계에 하나님이 내리셨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바로를 이미 9번 찍었습니다. 9번 찍었기 때문에 이 10번째 무기가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10번은 찍어야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이 회개하고 순종할 기회를 바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재앙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이 고난 속에서도 바로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고난은 은혜를 부착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는 이 은혜를 부착하지 못하고 반항만 하다가 돌이키지 못할 그러할 일을 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돌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은 은혜를 부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은혜를 부착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속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재앙으로 또 어떠한 그 심판으로, 물론 심판이기도 하죠.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미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깊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더 잘 안다는. 효자가 왜 효자가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효자가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심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립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발을 끊고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선 것입니다. 자,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나님을 푸시하거나 또 주위 사람을 들들 볶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엎드려야 할 때를 알고 또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잽싸다고, 내가 빠릿빠릿하다고, 혹은 무슨 수를 써야지만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 살 때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심고 거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열매를 보겠다고 정말 인위적인 방법을 쓰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농약을 치고 호르몬 주사를 넣고 화학 비료를 뿌리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올게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 올게닉과 같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죠. 자, 우리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 이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들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전할 것이다. 자, 얼마나 야구르겠습니까? 자신의 장자, 백성들의 장자 다 죽지만 이스라엘만 멀쩡하다는 것이죠. 자, 예전에 필름을 좀 돌이켜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에게 섰을 때 첫 번째 재앙은 일어나기 전에 바로에게 모세가 처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모습은 아마 허접했을 것입니다. 그의 허접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재앙을 겪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점점 그 모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미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이제 7, 8, 9 이런 재앙이 진행되자 그 미움이 경외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10번째 재앙을 바로 앞에서 경고하는 이 모습, 마지막 재앙을 지금 선포합니다. 자, 이 모습이 정말 신처럼 위대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어떤 그 권위에, 신적 권위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은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개발시키고 능력을 키워 정말 성공하고 위대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개발과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제대로 성공하고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과 함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거기에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 된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델로서. 자, 성령과 하나 된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짝퉁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자, 내 욕심에 어떤 자극을 주고 내게 이익이 되는 말씀을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세웁니다. 자,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흘러가죠. 내가 좋아하는 예배, 그것을 찾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 내가 힘들면 다 싫은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교회도 싫고, 내가 힘들면 예배도 싫고, 내가 힘들면 그 말씀도 싫은 것입니다. 자, 나를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이런 부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도 합니다. You can do it. 당신은 할 수 있다. 꿈을 가져라. 이런 메시지. 자,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아멘으로 반응을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상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정말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조차 잘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좌절하고 갈등합니다. 자, 왜 이런 것입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게 아니죠. 복음 비슷한 짝퉁 복음을 듣고 흥분의 메시지를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에게 재앙을 또 혹은 심판을 우리 사람들에게 내리십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달콤한 말만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것이죠. 자, 진짜 복음이 뭡니까? 너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벌레다. 너는 연약하다. 너는 죄인이다. 자,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자요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은근 해물을 구하라.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기 전에 너희가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죠. 이집트를 떠날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은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근 태물을 구하여 가지고 가라 하는 이 명령. 자, 왜 이 수레나 나귀 혹은 광야에서 먹을 식량 이런 것들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은근 태물을 강조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동의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도 없습니다. 은근 태물은 주인들이나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죠. 노예들에게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예가 아닌 이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만이 노예가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자유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망의 길이라 하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미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미워하는 사람의 손짓, 발짓, 표정, 눈짓 그런 것들에 따라 내 마음이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의 무슨 말을 했는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기에 따라 밥도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게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재물을 취하게 된 것은 승리자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금 재물, 이것은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꺾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려는 그 승리를 예고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또 계획하신 승리는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집트를 한 발자국도 떠난 게 아닙니다. 아직 이집트에 있습니다. 자, 바로는 아직 꿈쩍하지도 않죠. 자,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로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라는 것이죠. 과연 그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까요?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 아직 변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노예로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을까? 정말 생각해보면 변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9가지 이 재앙이 내리는 동안 이 출애굽을 제외한 모든 상황은 변했습니다. 자, 전에는 출애굽을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심지어 바로 앞에 데모도 시위도 할 수 없는 그 권위 앞에 눌려서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죽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 요즘 세계에서 이것저것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브라질 어디에는 버스비가 너무 비싸다고 군중들이 시위를 합니다. 버스를 넘어뜨리고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위나 데모조차 할 용기도 없는 사람들, 정말 확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출애굽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고 꿈도 꿀 수 없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내놓으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이 막 내려지는데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고센 땅은 멀쩡합니다. 자, 이것을 보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를 생각하겠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바로는 끔찍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9번 얻어맞아 이제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때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찍으면 이제 끝나는 것인데 과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가? 뭐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할 때 승리자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죠. 1회부터 9회까지 가다가 도중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0번째 장자재앙처럼 10회까지 도달해야 최종적인 결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회부터 9회까지 막 이기다가 마지막 10회에서 넘어지면은 그건 진 겁니다. 그러나 1회부터 9회까지 얻어 터져도 마지막 10회에서 KO를 때리면 그것은 승리한 것이죠. 마지막 10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끝까지 가보는 그러한,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러한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집안의 장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장자는 그 집안의 기둥이고 그 집안의 미래이고 더 넓게 나아가서 한 사회의 기둥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장자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끊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집트의 미래를 흔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사회를 완전히 불투명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없이 너희들의 미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신다면 그것은 정말 변화를 요구하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좋은 일만 생긴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성공과 어떤 축복은 성공 같아 보이고 축복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멸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은 비록 재앙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미래가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회개와 순종과 변화가 있을 때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잿더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굴복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는 끝까지 거부하고 반항하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왕국을 털어서도 바꿀 수 없는 그 자신의 사랑하는 황태자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의 미래와 장래를 맡기는 게, 또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거는 게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경고된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습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원합니다. 재앙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고
또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에 조그만 평탄한,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이 구덩이가 생겨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는 그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만 비춰져도 감사를 떠올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아도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괴로울까 하며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두막에 살면서도 하늘 아버지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평범한 식탁을 아주 훌륭한 멋진 생명의 잔치상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감사는 초막집에서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군대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전신마비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런 와중에 4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로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을 감사드렸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군대에서 몸이 다쳤기 때문에 엄청난 치료비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병원에 입원하던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때 자신을 간호해주던 그 간호실습생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국필화가가 되었습니다. 입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걸 하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죠. 남들이 하지 못하니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 국필화가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1장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전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사할 수 없습니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감사의 프리즘으로 말씀을 비추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자, 10가지 재앙을 끝까지 다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 시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기서 아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재앙의 과정이 무척 아슬아슬했을 것입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들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슬아슬하고 무척 아슬아슬하고 굉장히 또 그 모든 10번째까지 기다리는 그 과정이 굉장히 더디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완악했다고 했죠. 완강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한 번 치실 때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풀이를 하고 좀 더 강해질수록 더 핍박하고 더 억압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건 안 봐도 뻔히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들들 볶았겠습니까? 자, 그 모든 재앙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아슬아슬했다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 뭐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재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결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자, 그 하나님을, 이제 내가 너희를 내보내주겠다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동안 정말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소망이 보이고, 감사할 때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흐를수록 승리감과 또 자유함이 내게 파도처럼 밀려오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더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이러한 이 감사의 흐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회개인가, 변화인가, 순종인가, 그것을 포착하여 재앙을, 잿더미를, 고난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승리의 기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벌레 같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 부활 승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를 잃지 않으며 1회부터 10회까지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모든 숨가쁘고 힘들고 고달픈 그 과정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그러한 굳건함이 우리에게도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감사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정말 신앙적 자세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틀어짐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